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주께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반성하기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은 그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Purify my heart. Let me be as gold and precious silver. Purify my heart. Let me be as gold, pure gold, refined fire. My heart's one desire is to be holy, set apart for you, Lord. I choose to be holy, set apart for you, my Master. Let it to be your way. Ready to do your way.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반성하기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그리니 거룩하게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Thank you, Lord, for letting us worship today and learn more about the Bible. Please help us to expand the church and help the pastor spread more about the Bible. Please forgive our sins, and I pray in Jesus' name, amen.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 위에서 성숙하라라는 말씀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7월쯤에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 5가지의 기초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우리가 다 아마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기초에 도의 기초에 위에서 그 기초를 다시 닦을 필요가 없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건강하게 살면 우리의 몸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숙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어른이라도 어른다운 어른이 있고 어른답지 못한 어른도 있어요. 어른이지만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은 몸은 성장했지만 몸은 어른이지만 그의 인격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죠. 그 성숙하지 못한 어른은 여러 가지의 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을지라도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의 그 기초 위에 세워졌으면 그 기초를 다시 닦으려고 하지 말고 그 기초 위에 성숙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숙해야 돼요. 성숙. 먼저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교리적인 타락은 성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리적인 타락. 4절로 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 위에 세워졌는데 만약에 이 기초의 교리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타락하게 되면 다시 그 기초 위로 돌아가는 일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회개해서 그 기초 위에서 받아왔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 보시면은 이상한 드라마만 자꾸 보지 마시고 신들의 이름으로 Holy Betrayer, In the Name of God, Holy Betrayer이라는 시리즈물을 보세요. 그 존스타운에서 일어났던 그 에이드를 먹어서 미국의 그 70년대 수백 명의 사람을 죽였던 그 컬트 리더들에 대한 시리즈를 보세요. 오조 라제니시에 대한 와일드라는 그 컬트 리더에 대한 시리즈물을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도 얼마나 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은지 미국이건 한국이건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지금 한국의 순살자의 순살 아파트 그 아파트가 그 한 채에 18평 20평도 안 되는 아파트가 20억 30억입니다. 그 비싼 아파트들이 지금 왜 무너져 나갑니까?
그 재료비 좀 아끼려고 건물 사장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사장들이 기초의 기둥들을 빼먹었기 때문에 지금 그 난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60% 70%돈 벌어가지고 집 하나 마련하려고 평생을 발버둥 치면서 마련한 집이 어묵이나 순게살처럼 흐물거리는 아파트, 순살 아파트, 그게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니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이 세상의 이 물리적인 집도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도요, 작은 시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성도들끼리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사탄의 제 넘버원 전략,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시험입니다.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예수 잘 믿던 사람들,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그 이단의 시리즈물에 등장하는 분들이요, 지금 다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후회하는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사는 가정집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불쌍해요. 왜 예수 잘 믿던 자들이 왜 그렇게 타락합니까? 왜? 오늘 여기 4절로 6절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자들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로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호의 은혜 위에 세워졌던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말은 컵에 있는 물과 같아서요, 한번 말을 하면 절대로 다시 수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사과를 해도요, 말은 뱉어놓으면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면 거기 기초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뱉어낸 말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기초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 기초 위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시면 안 돼요. 그 어느 유명한 신학자 박사들이 얘기를 해도 이 기초 외의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타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리적으로 이 타락한 성도들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을, 이 펀더먼털, 이 프라이머리 펀더먼털 티칭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The primary fundamental teaching of Jesus Christ. 이 기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타락인데, 왜 나가지 말라고 하냐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빛을 비추임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던 자들이, 이게 불신자들이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빛을 비춤 받고 성령의 은사를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내세의 능력들을 다 경험한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에서, 성령에서, 하늘나라의 은사에서, 내세의 능력에서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완전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 그보다 더 맛있는 마귀의 밥은 없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안 믿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 모욕 못 받습니다. 잘 믿던 성도를 타락시키면요, 하나님에게 엄청난 모욕을 돌리는 거예요. 마귀가 비아냥거리는 거죠. 우리는 그 마귀의 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빛을 비춤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를 맛보았던 자들, 성령에 참여했던 자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았던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맛보았던 자들이 교리적으로 그 범주 밖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그 성도의 영적인 심각한 이 교리 타락을, 이 타격을 입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4절로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5가지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그 아주 유니크하고 아주 독특한 은혜의 경험을 지금 진술하고 있어요.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5가지로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4절로 5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한 번 비춤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쫙 비춰주셨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통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급격한 통증에 꼬꾸라지는 것처럼 내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영이 열려서. 그게 중생이에요. 죄사함과 예수를 통한 회개와 이 중생이고, 이 빛을 비춤받은 성도들이에요. 그게 중생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이렇게 비추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중생의 예수의 진리의 빛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 왜 우는 줄 아십니까? 이 엄마의 뱃속에서 이 좁다란 공간에서 이 엄마의 뱃속의 공기를 마시다가 넓은 세상의 공기를 딱 마시니까 이 신세계를 맛보아서 맛있다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야, 이제 내가 새로운 세계, 더 넓은 세계로 나왔다, 나 태어났다 하고 우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죄에서 자유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봤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모든 만물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원수같이 꼴 보기 싫던 사람들도 다 예쁜 구속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미운 사람도 그 순간만큼은 너무 불쌍해 보이고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내 거를 주고 싶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유로워지고 충만해지고 넓어지고, 참 그런 우리가 이 제사함의 경험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했잖아요. 그렇죠? 짧지만 그리고 자유하고 날고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고난을 뛰어넘는 이런 영적인 능력들,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가 시험이 와도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여유롭고 충만하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내 뺨을 때리고 뒤에서 나를 욕해도 도리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여유, 하나님 나라, 세상에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런 여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옆에 있는 분. 아마 여러분 두드러 맞을걸? 우리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얼굴에 침을 뱉어보세요. 큰일 나죠. 난리가 벌어지죠. 근데 우리가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중생했을 때는 몰라서 그렇지, 불쌍하다, 이런 여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탁 치면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고 입에서 막 독사 소리가 막 이렇게 나잖아요. 가만히 안 두죠. 가만히 안 둬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를 우리가 맛보는 자들이,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어디 가서 돈 주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에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 우리가 성령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그 열매들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앞에 온유자비 인내 양선 절제 충성 뭐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가 돈 주는 사람 없어도
이런 은사, 인격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내세의 능력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충만할 때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죠?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없어지면요,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도 무서워. 날 물을 것 같아요. 사람이 무섭고요. 환경이 무섭고요. 막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막 어두움이 오면 무서워요. 이제 여러분 데일라이트 세이빙 지나고 나면 이제 겨울이 빨리 오잖아요. 이게 콜로라도 깜깜해지면 막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막 무서워. 모든 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고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고 살던 자들이요,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능력을 맛보고도 경험하고도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럼 목사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지옥 간다는 말을 안 했어요. 지옥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서 있던 그 믿음의 터전에서 빛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연합되었던 자들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요, 그 반대의 기초에 서게 돼서 그 반대의 힘을 받고 살아가겠죠. 그 반대는 뭡니까? 성령 아니면, 성령 충만 아니면 사탄 충만이죠. 하나님의 나라 충만 아니면 세상 충만이죠. 성령이 아니면 미혹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세상에.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악령에 충만하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는요. 성령의 충만은 중간이 아니라 사탄의 충만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성령 충만이 아닌 상태는 악한 영의 충만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계는 세상과 지옥의 충만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이 기초를 떠나서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는데, 그 상태가 8절에 보면은 저주에 가깝고 불사름에 가깝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저주와 완전한 불사름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으되 항무제와 같이 그 뿌리가 뽑히고 뽑혀서 광야 가운데 뒹굴고 있는 가시 덤불과 같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진다.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를 버리고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마치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에 언급하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이 자라나기는 하지만 그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밭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 씨를 뿌리는 자는 교회 목사다. 주의 종들이고 말씀 사역자들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의 마음에 밭은 내 종류다. 좋은 밭이 있다. 그 밭은 땅을 갈고요. 땅을 가는 이유는 오랫동안 묻혀 있으면 산소와 미생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봄이 되면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서 돌과 나무 뿌리들을 뽑아내고 양분을 집어넣어서 또 뒤집어 엎고 또 갈고 뒤집어 엎고 서너 번을 합니다. 이 작업을 농부들이. 그리고 그거를 갈아서 고운 흙을 만들어요. 그리고 밭고랑을 만들어서 삼각형 모양으로 밭고랑을 만드는 이유는 땅이 지혈을 받아서 농작물을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고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씨를 던지면요, 그 땅이 얼마나 부드럽냐면요, 씨가 땅 속에 푹 박힙니다.
2, 3cm 그냥 요만한 씨가 폭폭폭 박혀 들어가요. 얼마나 그 땅이 부드럽고 고운 땅이면. 그 작업을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잘 해서 씨를 뿌리면요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의 마음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그렇게 기경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교회는요 주일날 모일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말씀 듣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갈아서 좀 해결해 놓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우리는 뭘 봉사해야 되느냐?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어지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이 봉사예요. 교회에 다른 봉사는 세컨더리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오래 믿고 직분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표정을 밝게 하시고, 오기 전까지 차에서 쌈박질을 했더라도 헤르메스 웃으세요. 응? 갖지 못할지라도 말이라도 헤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웃으시라고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예쁜 말을 하시고 표정을 좋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말씀 듣는 일 외에 예배 전에 말하지 마세요. 말씀 듣는 일을 돕는 말만 하세요. 그게 착한 마음이고 우리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도 있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어요. 아마 불신자들이겠죠. 교회는 와도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세 번째는 돌박과 같은 마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는 나와도 알긴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아멘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예수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반반인 분들이 있어요. 반반. 짜장면 짬뽕 반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은, 이런 분들도 마음에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심각한 분들은요 가시밭과 같은 분들이에요. 마음이. 그분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인데요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 딱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돈에 대한 염려와 생활의 염려가 그 말씀을 기운을 찌르고 막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돈과 생활에 대한 염려?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돈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직분도 있어요. 오래 나왔어요. 분명히 믿는 자가 맞아요. 이제 곧 열매를 맺을 것 같기는 해요.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돈에 대한 염려,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푹 찌를 때마다 말씀의 기운이 막혀가지고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열매도 맺혔어요. 먹을 수가 없는 열매.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누구를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신앙생활이에요. 이 가시덤불과 같은 분들은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도 그 기초 위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에만 가는 게 타락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 머물면서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있고 주의 일을 위해서 많은 희생도 하지만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기초에 뿌리가 없고 그 약물을 빨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도 무르익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타락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만 가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믿으면서도 이런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 마음밭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타락이나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여기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에게 해결책을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은 한 지역에 비를 주실 때 산에도 비를 주시고 낮은 평지에도 비를 주십니다. 골짜기에도 비를 주시고 이 렌치에도 비를 주세요. 비가 직접 닿지 않는 공간은 높은 산에서 충분한 비를 흡수하고 산은 그 이상의 것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다 흘려보내요, 계곡으로. 그래서 콜로라도에서 동서남북으로 물들이 흘러내려가서 서쪽으로는 후버댐에 있는 물까지 도달해서 네바다나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그 물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온 만물에게 물을 공급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자주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그 비를 우리가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흡수, observing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내려지는데 우리가 주일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요, 누가 흡수를 해야 되냐면요, 땅이 흡수를 해야 돼요. 땅이 내 스스로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잘 흡수를 하면 농부가 그때 밭을 갈 수가 있어요. 이 밭을 갈아서 이 뒤집어 엎어야 산소와 미생물이 들어가서 영양분이 자라나고 산소가 들어가서 이 자라날 수가 있는데 그 딱딱한 상태로는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합당한 채소들을 생산해내면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복 주면 내가 열매 맺을게요. No.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면 비를 흡수하시고요, 최소한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한테 맡겼어요. 이 교회도 담임 목사와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부흥을 맡겼어요. 하나님, 이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7년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한인들 우리 교회 다 나왔어. 할렐루야. 아이, 별로 할렐루야를 안 하시네. 할렐루야. 어디 지역에 100% 전도한 교회가 어디 있어 세상에. 명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에이, 명수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한인들 우리 교회 다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취사 선택하셔서 맞는 교회로 몇 분은 찾아가셨지. That's okay. 누가 그걸 말려요. That's okay. 그래서 그 중에 몇 분이 남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일을 이제 다 했어. 여기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물고기는 없어. 다 잡아먹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했잖아. 이방인들 잡아먹으라 했으면 이제 우리 예루살렘은 다 전했어. 예루살렘은 우리 한인 민족의 바운더리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교회 주변에 더 멀리, 사마리아 더 멀리, 온 지역 주민의, 콜로라도가 인구가 46,000명이라는데 한인이 우리 교회가 한 4,600명 정도 성장하면 그때 해외 선교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생각을 해봐요. 지역에 있는 한인들 전도도 못하면서 뭔 선교를 한다고 그렇게 생색들을 내요. 예수님 분명히 너희 민족들에게, 예루살렘에게 먼저 전도하라 그랬죠. 언제 땅끝 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유대 동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지역 반경에 가장 근처에 사는 내 동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유대는 그보다 좀 더 먼 동심원으로 가까운 이웃들 다 됐으면 그 주변 이웃들, 그 다음에 out of culture,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야지. 그 사명 내팽개치고. 여러분, 여기 한인분들을 콜로라도에 우리 시니어분들이요, 코로나 때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죽은 분들 많습니다. 교회가 왜 그거 무료로 장로 안 치러줍니까? 교회가 왜 그런 사역 안 합니까? 그 한인들 안 돌보면 누가 돌봅니까? 그 노인분들. 장례 치르는데 큰 돈 들어갑니까? 그런 거 안 하면서 무슨 해외 선교를 한다 그래요.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존재합니까? 안 믿는 분이든 믿는 분이든. 우리 가까운 이게 베트랑 하스피털, 칠드런 하스피털에 한국전에 참전한 참전 용사들 많습니다. 왜 그분들에게 감사 안 합니까? 그분들 전쟁 나가서 팔다리 잃고 장애인 돼서 평생 불구자로 병원 시세 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 도웨인도 우리 군인이지만 군인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크면 부모 떠나서 교회 떠나는데 왜 우리 자녀들 교육 안 합니까? 제가 7년째 외치고 있잖아요. 한글 학교 해야 됩니다. 주중에 학생들 공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뭘로 전도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금 내라 그래서 가서 고기 잡아오면 고기 입속에 드라크마 있다. 그 돈 가지고 세금 내셨어요. 교회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공부를 이용해서 전도해야죠. 어린 영혼들 운동을 이용해서 영혼 구원해야죠. 왜 안 합니까? 뭐 때문에 안 합니까? 교회가. 그리고 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물을 흡수해서 댐이라도 만들어서 물을 받아들여서 저수지라도 파서 물을 보관해서 가뭄이 와도 물을 흡수하고 때를 따라서 물을 공급하고 열매를 맺으면 거기 위에 축복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냐고요. 언제까지? 죽어가는 물고기가 많은데. 우리가 타락하는 것은요,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타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라 죽는 거예요.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초를 우리가 그래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가시가 돈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찔러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돈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생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을 살려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세요.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 떠나실 줄 저는 몰랐어요. 저희 온다고 산에서 무리해서 집을 짓다가 팔이 부러지셔서 죽었대요.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파요. 지금 생각을 해요. 돌아가시고 나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세상에 너무 빠져서 살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7절 8절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흡수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설교 듣고 시험에 듭니까? 제가 여러분 목소리가 크고 원래 커요. 저는 여러분 칭찬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저는 잘했다 소리 할 줄 몰라요. 제가 잘했다 하고 칭찬하는 순간 그 상급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맨날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맨날 여러분 채찍질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목사는 맨날 여러분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고. 여러분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그거 동네 아저씨들한테도 그냥 들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인터넷 강의 들으세요. 얼마나 좋은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유튜브 돈 벌라고 요즘. 그걸 통해서 들으시고.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눈에 빤히 보이니까. 너무 느껴지니까 안타까우니까요.
제가 속에서 이 막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생활의 염려, 돈에 대한 염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찌르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서 여러분 성숙해 가시기를 꼭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 좀 시험 들었다는 말 좀 하지 않았으면 나는 진짜 좋겠어요. 시험 들을 게 어디 있어요? 시험 들을 여유가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탁드려요. 그 기초 위에 항상 머무시고, 지금 나의 교회, 지금 나의 직분, 지금 나의 영적인 리더, 지금 나의 믿음, 사명, 여러분 그 위에 여러분을 잘 세워 나가시면 잘하시는 거예요.